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본문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3년 새 두 번째 예배입니다. 지난주에는 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해 첫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걸어왔던 성공적인 혹은 실패와 고난스러웠던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은 과거에 바울이 이루었던 성공과 혹은 겪었던 실패를 무시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 첫 예배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와 반대입니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의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에피크테이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을 이렇게 뻗듯이 내뻗다 혹은 내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로 그 문제를 좀 추려봤는데, 첫째는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손을 뻗어 몸을 밀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나이가 몇 세냐? 6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이제 한갑이 넘은 나이죠. 지금은 여러분 한갑 잔치를 안 할 정도로 60이면 청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이지만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회갑 잔치 지내시는 분들 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뭔가를 새로 시도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한 나이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신이 좀 자유로워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미래에 뭐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제약과 제한이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석방될지도 모르는 처지인데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전하고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가졌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유럽의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하기 원한다 라든지 또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제시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없어요.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푯대를 향하여. 그죠? 이 푯대라고 하는 말은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면 표적 혹은 결승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푯대가 뭔지, 목표가 뭔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몸을 내밀고 뭔가를 위해서 손을 뻗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그의 처지나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그저 그냥 마음의 소원일 뿐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이 얼마나 진중하고 그리고 간절하며 그리고 실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뭘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 뭘까?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 바울이 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말씀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말이 의미하는 참 의미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2023년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바울은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14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말은 콜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명입니다. 사명.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에게 주셨던 콜링이에요. 사명이에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런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주어질 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겠습니까? 예? 하늘의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가 하나님이 그 사명자에게 주신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세우면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선교적인 업적이나 큰 일들을 이루면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선교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살짝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한 두 군데에서 나와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서바나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이 생각했던 자신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서바나였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이 열린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그죠? 빌립보. 여기는 동유럽이에요. 유럽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바나,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서유럽이에요. 이게 이 서쪽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을 지나면 지중해예요. 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선교사였던 이 바울은 동쪽에서 시작했던 유럽 선교를 서쪽 끝에서 마치고 싶었던 그런 포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으로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거, 이런 계획이 이 선교사였던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멋진 계획입니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 바울의 유럽 횡단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바울이 이 계획을 성취시켰고 이루었다면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상이 더 컸을까요? 예? 그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지만 이 서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에게 주어질 상이 그만큼 더 많아졌을까요? 과연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이 되는 것일까?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고 더 많은 선교적 업적을 세우려고 했는 건가?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옥에서 나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서바나에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거기에 복음의 깃발을 꽂으리라. 내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제일 많이 세운 선교사의 타이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바나에서 교회를 세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영광도 그런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몇 개를 세웠던 어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본받는 것이 예수를 본받는 선교사가 되는 것, 예수를 본받는 목사가 되는 것, 예수를 본받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그가 늘 잡으려고 했었던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본받는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바울이 유일하게 욕심을 내고 붙잡으려고 하고 되고 싶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주 저 사람 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 앞에 있었던, 항상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그 앞에 있던 것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가 잡으려 했던 것이고 그의 표대였고 그가 받으려고 했던 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 목회하는 저명한 목사가 되는 게 바울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 큰 목사,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라도
예수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큰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큰 선교를 하고 큰 선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선교사가 예수를 본받는 선교사가 아니라면 그가 하는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교회 목회하고 큰 선교 사역하는, 그리고 큰 돈을 벌고 큰 학위를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잘했다 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상 못 받아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건 아니에요. 목회나 선교나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나 학업이나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상은 무엇이 되느냐 혹은 무엇을 했느냐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로.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무엇이 되고 혹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자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의 본을 받아 살 건지 고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옥에 갇혔고 뭐 이런 게 예수를 본받아 살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에는 엄청난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적당한 나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혹은 반대로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은 그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아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예수를 본받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이 그의 표대였고 그의 목표였고 그가 받아야 될 상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될 것인가 혹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계획과 그리고 다짐들, 소망들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학업, 생업, 가정 이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무엇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쏠려져 있어요. 우리의 디렉션은 항상 그래요. 내가 올해는 돈을 얼만큼 벌어야지, 가게를 얼만큼 해야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항상 우리의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성취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공했다 그러고, 예? 복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 속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살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를 한번 드렸었는데 부산의 어떤 큰 교회에서요. 요즘 한국에도 주일학교가 잘 안 되거든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큰 교회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배에 오는 애들 1인당 1,000원을 뿌린 거예요. 이게 쿠폰 뿌리듯이. 네. 무조건 오면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게 애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일대 모든 애들이 다 그쪽으로 온 거예요. 1,000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주일학교가 부흥됐겠습니까?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돈 없는 교회들, 주일학생들 다 뺏긴 거예요. 그 돈 1,000원으로. 일주일이면 4,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줄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이런 교회들은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애들 다 적교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됐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일까? 예? 교회도요,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무조건 부흥돼야 돼.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뿌리는 거예요. 쿠폰 뿌리듯이. 그 1,000원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뺏긴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얼마나 울겠습니까? 예? 텅텅 빈 그 주일학교 그 자리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자 하고 또 무엇을 했으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백, 즉 내가 202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또한, 그런 목표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상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나, 우리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나,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은 그게 아니고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힘들게 열심히 살았나, 바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이 걸음을 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그 기대와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순간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것들, 오직 하나, 즉 예수를 본받아 사는 것, 여기에만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 순간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쓸 때까지 그 앞에 있는 것, 항상 그것이 뭐였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본받는 사람이 될까,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워서 유명한 사람이 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본받는 사람이 될까,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리고 방향이었고 결승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리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여러분들 사업 안 되고 망하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져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 수 있다면 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생명 여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무엇이 되고자 했는데 그것을 못 되거나 그것이 못 되거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과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 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꽤 유명한 고백인데 이건 이런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자랑들을 날마다 억눌렀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예? 그가 했던 거 자랑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한번 하도 사람들이 막 자신을 공격하고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막 니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번 그 얘기해요.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데 하면서 이제 입을 떼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고 또 얼마나 신령했는지를 얘기해요. 자기는 3,000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이런 신령한 체험까지도 얘기해요. 그때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왜? 하도 사람들이 자랑질을 했었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정말 자랑거리를 내려면 바울만큼 많은 게 없어요. 그가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으며 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니네 몰라? 막 그러면서 자랑질할 때 그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장으로 몇 번 맞고 그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꾹 다물어야 돼.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안한 맨 한 번만 맞아 사람 죽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 한 번 맞은 사람은 5번 맞은 사람한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많이 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많이 교회 세운 사람이야. 이것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닮은 삶을 예수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난 매일 고민한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를 2023년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인가를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숨을 참으며 전진전력으로 그 길을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헤브론 교회 성도 모두가 2023년 연말에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본받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다. 나의 선한 싸움을 2023년 한 해 동안 살았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을 겁니다. 바울도 그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부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이 두 번의 말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잘 기억하시고 한 해를 살아나갈 길잡이 같은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잘 붙잡으셔서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가 고민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많은 계획과 목적과 또 소원들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정작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목표로 세우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상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